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에베네셀을 경험하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에베네셀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이 한 번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돌을 누가 세워요? 사무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돌을 세우고 자기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자기가 자기의 돌을 세우고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돌을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예배의 자리에 의미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 남는다. 제가 이번 청년부 시간에 그 돌을 얘기를 하면서요,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 바둑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게 어릴 때도 바둑에 재능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항상 이 바둑에 대해서, 그 바둑을 이렇게 보면은 좀 인생을 좀 배울 만한 것들이 그 바둑 안에, 그 바둑이랑 삼국지에는요, 인생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항상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바둑을 이렇게 두면, 이 진 사람들은요, 이 초딩 때 제가 바둑을 두니까 얘네들은 좀 성깔이 더러워. 딱 두면 이게 지잖아요. 제가 그 바둑 학원에 갔는데요, 그 학원에요, 제 상대가 없었어요. 저는 항상 원장님이랑. 근데 이 초딩들은요, 다 같이 두면은 얼마나 성깔이 더러운지 탁 하다가 자기가 이제 지잖아요. 열받아 안 받아? 열 엄청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을 팍 엎어버려. 그리고 집에 가버려. 그런 학원에 제가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잘 두는 사람들은요, 이 바둑에서 뭘 두냐면 격식과 매너를 갖춰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딱 진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이 지점에서 진 것 같아. 복기라는 거래, 복기라는 거. 근데 저 같은 수준의 사람도요, 그게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프로들은 조금 달라요. 프로들은요, 그 몇 시간 동안 바둑을 두는데요, 자기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둔 수를요, 다 기억해요. 그대로 다 기억해. 똑같은 바둑을요, 똑같이 다 둘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프로들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의미 없이 둔 수는 한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 없이 둔 수는 한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번 주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요, 한 자매가 이 설교를 듣고 막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이 기간에 기억이 없대요. 의미 없이 산 것 같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삶을 살아오는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간 했는데 의미가 없이 술을 둬. 그럼 지나고 나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없었고 자유함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시요, 신앙은 언제부터? 내가 이 신앙에 의미를 부여한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의 주인공이 된 순간부터 이 신앙생활은요,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나의 지나고 난 시간 속에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지, 그때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이었지, 그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었지, 그게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를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취하고 세우고 뭐라 그래요? 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래요. 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공백기의 시간이 몇십 년이었는 줄 아세요? 무려 30년. 무려 30년.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시간이요 무려 30년. 성경은요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 야, 저는요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냐. 야, 이 에베네셀을 그냥 전장 한 번 지고 그 다음 이겨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비석을 딱 세운 게 아니라 3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3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 사람들의 삶도 똑같은데 이 30년의 공백기가 어떤 이들의 삶 가운데에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한테 뭘 해요? 하나님, 우리는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아멘하고 나의 말씀으로 취할 때 그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한 해가요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도 다 갔어요. 올해도 이제 뭐 하고 성탄 준비하면 끝이야. 근데 올해 돌아보는 뒤안길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한 해 가운데는 나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뭘 경험해요? 고난이라는 걸 경험해요. 근데요 고난이라는 걸 경험할 때 성도들의 삶은요, 성도들의 생각은요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도들은요 뭘 물어봐요? 처음에 뭘 물어봐? 왜 물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나한테 생겼냐? 마음 가운데 원망을 해. 두 번째 뭘 물어봐요? 어떻게를 물어봐. 어떻게. 이거를요 막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해결하는 게.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돌파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왜, 어떻게 이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뭘 할지를 물어보는 게 성도예요. 뭘 할지를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무엇을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 옥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잡혀가 포로 생활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제가 놀라운 특징을 하나를 발견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한국 사람들이랑 엄청나게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이 남 탓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뭘 하냐면요, 남 탓을 어마어마하게 해. 그럼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 내 부모님이 조금만 더 성품이 좋았더라면 내가 안 썼을 거야. 내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좀 더 빨리 편했을 거야. 항상 탓해. 내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더 만났더라면 그 인생을요, 항상 핑계대. 성경의 인물들은 참 신기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피해의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해? 하나님, 제가 뭐 누굴 만나갖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건 모르겠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를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가요, 가장 잘 나오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요, 나사로 죽었을 때 있어요. 나사로 죽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똑같이 대답해줘요. 만약이라는 말로 똑같이 대답해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소름이 돋아. 야, 주님 참 대단하시다.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냐? 주님도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똑같이 얘기해. 만일 너희가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둘은 뭐예요? 탓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한테 물어봅시다. 뭐 하고 사실 거예요? 뭐 하고 사실 거예요? 뭐 하고 사실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뭐 하고 사실 거예요? 뭐 하고 사실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진짜 실제적인 얘기. 뭐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하고 사실 거예요? 뭐 하고 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는 뭘 하고 살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장소는요, 어떤 장소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 장소는요, 왜 역전의 하나님이냐면, 이 전에 보면 여기서 한번 이미 크게 졌어요. 30년 동안 졌는데, 블레셋한테 이미 크게 한번 졌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역전을 시켰어. 제가 근데 이거를 보면요,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 조혜련 씨라고 알아요? 조혜련 씨라고. 이분이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에베네셀 구절을 보면 이분이 떠올라요. 근데 이분이 왜 떠오르냐면, 이분은요 44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 45살부터 성경을 공부했어. 근데 45살부터 성경을 공부했는데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성경책을 더 잘 알아. 어떤 분보다도. 그 조혜련, 이분은 막 성경을 막 손에서 안 놔요. 저희 교회에도 좀 그런 기미가 보이는 분이 있어요. 기미가 보이는 분. 여기 수협에도 사랑하시는 그 이인순 성도님이 있어요. 그 딸이랑 괌에 갔는데 영상을, 그 딸이요, 그 인스타그램을 엄청 많이 올려. 항상 성경책 보고 괌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성경책만 보다 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혜련 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이다. 이 조혜련 씨의 얘기를 44년 동안 예수님 안 믿다가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성경 잘 알아가지고요, 막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해. 개그우먼들 다 전도해버려, 이분이. 왜요? 기적을 살잖아요. 젊은 사람이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에 미쳐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보면서 막 이거 가르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 목소리 봐요. 진짜 목소리 봐. 크게 하세요. 당신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44살 동안 사람 웃기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재주를요, 세상의 사람들 다 전도하는, 반전 하나님 딱 책 써버리니까, 야, 이 중년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아요. 야, 나의 인생은 뭘 하면서 살았지? 이 공백기가 엄청났는데, 야, 이분을 보니까 위로를 받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나도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요. 선포하겠습니다.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바꿔요. 이 에베네셀의 비석은요, 어떻게 세우게 돼요? 사무엘 덕분에 세우게 돼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지독하게 블레셋만 만나면 30년 동안 왜 졌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요.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해요. 여자나 꼬실 줄 알고 팡탕하게 살아. 그 아빠도 그래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한 여자처럼 봐.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여자로 봐. 이런 사람의 리더를 밑에서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 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포로 생활. 왜 한국 교회 가운데 눌린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요, 결혼의 대상자를 찾잖아요. 근데요, 뭐 이렇게 결혼 대상자를 이렇게 찾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자기들의 그 원하는 게 착착착착착착 딱 있죠.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막상 사람들을요, 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럼 요즘에 이 30대 이 청년들이요, 동일한 고백을 하나를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요즘 시대에 정신병 없는 사람 찾는 것도 힘들다 얘기를 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신병 없는 사람 찾기도 힘들다. 그만큼 사회가요, 엄청나게 병들었어요. 엄청나게 병들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이 교회에서 이 멀쩡한 청년들, 또 교회에서 멀쩡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밖에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상처와 낙심과 우울과 막 이런 것들로요, 이 정신 질환을 앓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의 고민이 뭐예요? 야, 정신병 안 걸린 사람만 많아도 진짜 감사하다. 막 진짜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요, 이 상처와 아픔과 막 이 굴레가요, 막 20년, 30년을 어마어마하게 가, 어마어마하게요. 어마어마하게 가. 너는 평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 그게 항상 조심스러워.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거를 얼만큼 오픈을 해야 되냐, 얼만큼. 이거 좀 많이 오픈하면 뭔가 가족을 욕보이는 것 같고, 조금 오픈하면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행복하게 좀 설교했더니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좀 그렇대, 누가. 자, 그것도 기가 막혀. 너 혼자만 행복해 보인다고 좀 그렇대, 누가. 그래서 참 애매해. 나 엄청나게 많아. 근데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끊어졌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요, 반드시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끊어내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끊어내시는 분. 제가 어릴 때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고민의 생각들을요, 다 나눌 수가 없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난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우울했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낭망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이 신앙에 대해 서의감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살아있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반드시 끊어내시고 축복의 통로를 예비하신다는 거를요,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만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로 선포합니다.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기도가요, 진짜 인생을 바꿔요. 제가 이번에 그 치유 집회를 하면서 마음에 너무 큰 확신이 하나 왔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받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들 앞에 하나님께서 확신 주신 게 뭐예요? 귀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실 것이다. 제가 그래서 한 2달, 3달 전에 그 설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세상에 20대, 30대가 연애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 통계로 보니까 연애하는 사람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교회에서 이거 수치보다 훨씬 떨어져서 이거 되겠습니까? 막 그랬어요. 지금은요, 막 또 평균을 이제 막 앞질러 갈라 그래.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딱 신호를 주시니까 급하게 막 이러셔. 제가 이번에요, 부흥 집회를 딱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청년들을 향한 확신을 또 하나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시겠다. 제가 그걸 확 받았어요. 언제 딱 받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신앙으로, 자기들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청년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딱 이걸 보고, 다른 건 몰라. 얘네들이요, 막 그렇게 잘 놀고 잘 살고 뭐 취업 잘하고 이럴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느껴져. 무릎으로 딱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그 마음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인생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찬양의 불을 끄지 맙시다. 감사의 불을 끄지 맙시다.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치고 선포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레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요하게 일하시지만 일하실 때는요, 확실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때는 확실하게 일해요. 우레처럼 이래요. 우레처럼.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1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때 분위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30년을 졌어. 30년을요 사무엘이요, 이 기도의 재단에 불을 끄지 마라 하면서요 20년을 설교를 하면서, 근데 항상 언약궤는 안 돌아와.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갑자기 이래. 이 백성들 다 포기할 쯤이야.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니까 갑자기 다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순식간에 승리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사무엘 같은 청년들 다, 사무엘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살아야 돼. 사무엘처럼. 야, 다 포기할 때 혼자 포기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해? 블레셋 사람이 어디까지 왔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야,
우리의 마음에는 어때요? 이 블레셋이요, 가까이 오기 전에 멀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항상 졌어. 가까이 왔고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가 졌어. 이번에도 가까이 와. 근데요, 이 지점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 항상 똑같은 패턴이. 근데 이 지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와, 날마다 져.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레와 같은 기적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블레셋은 와요. 날마다 블레셋은 와.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때요? 경기가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청년들 중에서도요, 최근에 이 취업 준비와 이직과 어떤 소득 문제로요,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청년부 카톡방에다가요,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하나. 지금 시대 가운데 취업과 이직과 소득으로 고민하는 게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고난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게 있다. 시대의 아픔이라는 게.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게. 코로나 때 나 믿음 좋아서 코로나 안 걸렸다. 손 드세요. 큰 병이 오면 다 아픈 거예요. IMF 때 나 안 힘들었는데 손 드세요. 큰 기근이 오면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 다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이 시국은요, 하나님, 지나가는 때입니다. 지나가는 때입니다. 코로나 막 1년차 됐을 때요, 전 국민이 80% 90%가 우울해. 이게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시간 지나니까 순식간에 끝나요. 순식간에 끝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아프고 다 같이 힘든 시대야. 근데 그 자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레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안할 때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정죄감이 올 때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의롭습니다. 우리 미혹의 소리가 올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나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를 한 하나님 죽은 것 같아. 근데요, 절대 죽지 않았어요. 절대 죽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요, 이번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 기적을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치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욕구와 본능을 거슬러서 가는 거는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주식으로요, 사람들이요, 돈 벌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사람의
근본적인 심리를 역행을 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이 사람은요, 딱 뭘 샀어, 주식을. 그럼 이게 올라가. 막 플러스가 돼. 그럼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그럼 이걸 빨리 팔고 싶어. 이거 빨리 팔아. 내가 뭐 샀어. 마이너스가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니까 팔기가 싫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팔기가 싫은 걸 팔아야 되고 팔고 싶은 걸 안 팔아야 돼. 근데요, 99%는 요거랑 반대로 해. 그래서 한국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10년, 20년 투자한 사람들이 다 부자 됐어요.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땅 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왜요? 땅은요, 오늘 땅값이 올랐나 내렸나 안 해. 그냥 묵혀놔. 10년 지나, 20년 지나, 갑자기 개발돼. 그럼 부자가 돼. 그러니까 안 건들면, 가만히 냅두면 부자가 돼. 청년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전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돈 없다고 찡찡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천천히 가면 다 잘 살 수 있어. 전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 다 해요. 욕구를 벗어나서 역행해서 사는 게요, 엄청나게 어렵다고요. 매슬로우가요, 5가지 욕구를 얘기를 해요.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얘기예요. 사람은 5가지의 피라미드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순차적으로 채워져야지만이 다음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욕구는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와 같이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본적인 욕구야.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뭘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으면 요 고민이 나를 지배해서 다른 이런 욕구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욕구. 근데 요게 충족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안전의 욕구로 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로 가.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떤 안전적인 거를 막 추구해. 음식도 좀 안전적인 걸 먹고, 집도 조금 안전적인 데 살고 싶고 그렇게 가. 요거 다음으로 뭐가 되냐면 사회적인 욕구로 가. 그래서 이 사회성이 그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어떤 교회나 회사의 어떤 동아리에 소속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을 나누기를 원하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기를 원해. 요거를 또 넘어가면 4단계로 가. 존중의 욕구로 가. 그때부터는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지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지는 그 욕구가 생겨.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자아를 실현해. 그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이제 잠재력을 넘어서 자기의 자아를 그렇게 실현하는 단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오늘 뭐 먹을지도 뭘 입을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뭔 교회를 가냐, 뭔 연애를 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99%는 다 이렇게 똑같이 살아. 근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요, 너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몇 단계에 있는 거냐면 6단계에 있는 거예요. 6단계. 영적인 거 6단계. 자기의 자아 실현을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과 이 한국의 천국의 상급과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는요 6단계의 이야기라고. 6단계의 이야기. 근데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똑같이 얘기해. 주님, 내가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요. 주님, 내가 오늘 아내랑 싸웠는데요. 주님, 내가 회사에 취업도 안 됐는데요. 주님, 내가 이룬 게 없는데요. 주님, 내가 뭔가가 안 됐는데요. 이 거꾸로 간다. 거꾸로. 주님은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뭘 하라고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네 들밭에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왜 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오라고 하면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생리적인 욕구가, 사회적인 욕구가 내가 뭔가 좀 더 성취하고 남들한테 좀 더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능과 역행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다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선포하는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능을 역행해야 된다. 본능을 역행해야 된다. 본능을 역행해야 된다. 야, 하나님, 이 정도 상황 되면 기도를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예배를 그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예물을 그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능은 나한테 그렇게 외쳐. 근데요, 본능에 역행해서 하나님을 믿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요, 그 센터처치 팀 켈러 목사님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성도들한테 많은 것도 안 바래요. 딱 1년. 딱 1년만 너가,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20년, 30년 하라는 것도 아니야. 딱 1년만 너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봐라. 그러고도 인생이 안 바뀌고, 그러고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나한테 찾아와라. 내가 그 돈 다 돌려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앙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본능을 거스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 가운데요, 이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해서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만남의 축복을 입읍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다 잘 만나야 돼. 그냥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잘 만나야 돼. 이번에 그 교회에서 자꾸 막 사이렌 뭐 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 소방업체에서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뭐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100만 원이 넘어. 뭐 엔진을 갈고 공인비를 하고 거기다가 뭘 다 교체하고 이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누가 그런 견적서를 보내면 저는 좀 심성이 꼬인 사람이라 가지고 잘 안 믿어요. 이거 진짜 망가진 거야?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다가 어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이분이 그냥 아침에 그냥 아들이랑 둘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를 딱 보는데, 아니, 완전 새 거를 왜 망가졌다 그러네요. 아니, 망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눈앞에서 너무, 야, 엔진 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 너무 새 거래. 너무 새 거래. 이거를 뭐가 망가졌다 그러고, 뭐가 망가졌다 그러고. 그래 놓고 딱 보더니 저기에 이 열 들어가는 데다가 보온제를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저번에 사이렌 울렸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연기가 펄펄 나가지고 막 큰일 난 줄 알았어. 되게 보온제가 탄 거야. 보온제가. 야, 그냥 10초 딱 보더니 저기다가 보온제 붙여놓는 정신병자는 누구냐 하면서 다 떼주고 갔어. 오늘 망가진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는 왜 안 망가지냐, 망가져. 자기들이 막 당황을 하는, 당황. 쓱 전화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뭐 교회에서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자기도 와가지고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딱 와가지고 이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음향도 지금 몇 년째 그냥 뭐 이렇게 쓰고 있지만 교회 음향 몇 군데 견적 받았을 때요. 정말 말도 안 돼. 야,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치냐? 야, 아, 쳐도 해쳐먹어도 적당히 해쳐먹어야지 그 마음 딱 들어. 아, 정말이야. 교회 컴퓨터 제가 중고로 다 샀는데, 야, 그 80만 원, 90만 원 주고 중고로 다 사가지고요. 4-5대를 다 사갖고 났는데, 그 뻔뻔하게 똑같은 사양의 그거를 300만 원에 막 넣어놔, 견적서에다가. 견적을 다 했는데, 교회 음향에 1억도 안 주고 이거 한 거예요. 1억도 안 주고. 다 불렀는데 2억, 3억이래, 2억, 3억이래. 이 사람 못 만났으면, 야, 원래 한 2억 하나보다, 그러고 그냥 1억 날려먹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요, 사람을 예비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는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좋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 청년부도요, 막 이렇게 부흥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만 들어오냐?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만 들어오냐? 다른 데는 다 청년들이 막 눌리고 막 별의별 정신질환을 다 한다. 야, 왔는데 사람, 너무 좋은 사람들만 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예비하시는 그 만남의 은혜를요,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거야.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도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꿰지 않고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즘에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이제 조금 너그러워져야 된다. 너그러워져야 된다. 교회가, 청년부도 이렇게 막 5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제 손을 떠났어요. 관리가 안 돼요. 자기들이 뭐하고 사는지 저도 몰라.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한 명 한 명 매 주일마다 이제 막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제 막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좀 너그러워야 된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질문을 좀 바꾸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술, 담배 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 손 드세요. 이거는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질문을 바꿔. 저는 담배와 술은 끊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받으시냐면 그냥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을. 이제 교회가 이 부흥의 그 주춧돌을 놓는 그 단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요. 이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 너그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 정도 드리는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유별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이 대한민국에 나처럼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평일날 퇴근해가지고 수요예배 와가지고, 수요예배 저도 주애교회 거기서 사모할 때 했어요. 20분 설교했어요. 20분. 이렇게 1시간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게 막 집회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자신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나올 때요,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야, 나는 좀 유별나. 근데 조금 어떤 사람들이 나의 기대와 나의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그냥 인자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들의 예비된 공간으로 부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날마다 더 너그러워집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날마다 더 겸손해집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씨의 은혜 함께 고백하시면서 믿음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197장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175쪽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번 더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날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날이요 반드시 와요.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좋은 날 순식간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기도의 능력을 선포 기도의 능력을 정말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청년부의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그 제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자 기도를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차차차차차 써놨대요. 근데 그게 거의 다 맞았대. 다 맞았다고는 안 하고 거의 다 맞았대. 거의 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특히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빼먹지 않고 엄청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자기 몸 건강히 잘 챙기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다정하고 자상하며 책임감이 넘치고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때로는 인생 선배 같고 때로는 친구 같은 키는 185 정도의 아마 이런 거 안 들어줬다는 것 같아. 나를 지켜줄 정도로 듬직하며 나와 취미 생활도 비슷하여 같이 이야기 나누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며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만나고 같이 있으면 나를 끊임없이 웃게 해주고 눈치도 빠르고 스윗해서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나를 감동시키고 나의 단점들까지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주고 자기 일에 있어서 멋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어른들께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또 잘 지내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나는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옆에 있어주며 한결같은 나를 잘 챙겨주며 소소하지만 진실된 감동을 주는 사람. 얼굴은 지금으로선 안효섭이나 공명 같은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찾아봤는데 저랑 안 닮았어요. 꼽자면 안효섭 같은 얼굴이지만 나에겐 항상 멍뭉이가 되어주는, 저는 멍뭉이를 닮았어요. 그런 남자, 내 배우자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눈치 보면서 미루는 게 아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더 잘해주려고 자신이 먼저 희생하려 하는, 배려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하나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성품을 갖게 하시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어떤 결심을 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하나 막연히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직장에 이런 일이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사모하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와 많은 아픔과 많은 시련들 다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대적할 때 30년의 패전이 에베네셀의 비석을 세우면서 끝났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에베네셀의 비석이 오늘의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시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시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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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감사의 비석을 하나님 나의 신앙에, 아버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감사의 비석을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먼저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끝인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비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미를 부여한 기도만이, 의미를 부여한 고백만이, 의미를 부여한 말씀만이, 의미를 부여한 예배만이, 의미를 부여한 찬송만이, 의미를 부여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이 아버지 다 기억에 남습니다. 주여, 의미를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의미를 아버지여 부여해서 아버지 오늘의 기도가, 아버지 오늘의 고백이 아버지 주께 드려지게,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아무리 연전연패해도 그 패배가 반드시 끊어질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빼앗긴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카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여, 기도할 때
인생이 바뀌고 아버지와 미래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소서. 반전의 하나님 반전시키소서. 주여. 능력의 주여. 아버지여, 모든 것을 뚫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의 선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여. 나를 속박하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모든 질병의 영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평강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자유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나를 모든 것에서 해방하는 해방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빼앗긴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빼앗긴 땅이 있습니까? 주여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에게 빼앗긴 땅이 있습니까? 주여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빼앗긴 땅이 있습니까? 주님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나의 직장 가운데 빼앗긴 땅이 있습니까? 주여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주여 주여. 하나님 빼앗긴 것을 도로 찾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파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놀리고 아버지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 이 시간 국세적으로 주님 앞에 하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예수 보혈을 입어서 국세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대적하게 하소서. 아버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여 모든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은혜로 미래에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사라라라라라라라 라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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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본능을 역행해서, 상식을 역행해서, 나의 논리를 역행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 먼저 주님의 뜻, 먼저 주님의 계획을 아버지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를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찬양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 합니까? 아버지, 묻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기적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큰 기적으로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큰 기적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큰 기적으로 역사하소서.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평안의 때가 속히 옵니다. 아버지, 믿음의 때가 속히 옵니다. 주여, 기적의 때가 속히 옵니다. 주여, 하나님,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직장에서 좋은 자들 만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믿음을 예비하신 양들 아버지 허락하시는 대로 보내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하나님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치유를 아버지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벼락처럼 순식간에 무엇보다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유혹의 사슬과 결박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속박이 풀릴지어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움의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안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곡식의 창고가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의 곳간과 육의 곳간을 아버지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영의 곳간과 육의 곳간이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피로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탓하는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탓하는 마음들 아버지 모든 핑계대는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여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황과 환경과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여 나의 직장과 아버지 모든 것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가 만일 믿었더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답고 아버지 크신 주의 이름을 하나님 나의 작은 입술 통해서 영광 받을지어다. 살아있는 복음의 운동성으로 아버지여 사무엘처럼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여 사무엘처럼 기도의 불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교회로 가정으로 저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더 뜨거운 기도의 불이 모든 상한 것을 모든 죄악된 것을 태워버리는 기도의 불이 아버지 나의 마음에서 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기도의 불로 주여
더 뜨거운 불로 나를 태우소서. 아버지 더 뜨거운 불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또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있는 아버지 찬양으로 주께 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묵묵히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묵묵히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가 조롱해도 기도합니다. 누가 뺨을 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가 업신여겨도 기도합니다. 오늘 상처받았어도 기도합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기도합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었어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냥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냥 묵묵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처럼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그냥 오늘도 묵묵히 어제와 같이 선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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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그러나 어제와 다른 고백으로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입술의 언어로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반드시 낫습니다. 주여 반드시 낫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주님의 기적이 그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의 재단을 쌓자. 아버지 기도의 재단을 쌓자. 아버지여 성령의 재단을 쌓자. 아버지 그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급하게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주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장 큰 행복과 자유가 복음 안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장 큰 부활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사라라라라 한번 뜻을 다하여 주여 라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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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